이번 주에 제가 거울을 좀 많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굳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웃어봤지요. 혼자서. 제 얼굴이지만은 웃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인상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제 얼굴도 굳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을 인사로 서로 하려고 합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겨울은 춥고 겨울은 힘들하지만은 결단코 그 겨울은 따스한 봄을 이길 수 없거든요. 제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겨울이 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추웠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의 봄은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겨울은 이제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따스한 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나 실수를 한두 번쯤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혹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실수나 실패는 절대로 패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실수나 실패하는 것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오히려 희망의 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을 보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보는데 바로 그 이유가 되더라고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 나는 패배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반대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향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넉넉 잡고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신명기의 배경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왜 조상들이 너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갈 수 없었는가를 오늘 그들의 2세들에게, 2세라는 것은 애굽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방향을 바꾸라 이 말씀입니다. 왜 너희 부모님들이, 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가?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바꾸어라. 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방향이 틀렸단 말입니다. 방향이 틀렸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향을 돌려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방향을 돌려라고 7절에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지명입니다.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야 된다. 지금까지 왔던 방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지금 왔던 방향으로 가면 10일이면 됩니다. 10일이면 돼요. 그런데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방향을 돌려라. 왜? 결론이 이것입니다. 지금 너가 온 방향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은 너가 원하는 방향이다. 지금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별도로 있다. 우리 인생에서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향을 돌려라 이 말 속에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불과 넉넉 잡고 15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리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방향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방향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성경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호렙산까지, 시내산이죠, 올 때까지 동남쪽으로 오더라고요. 동남쪽으로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방향인가 하면 서북 쪽입니다. 제가 지도를 쫙 보니까 동남쪽이나 아니면 서북 쪽이나 목적지 도달하는 것은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왼쪽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적지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돌려 다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다시 방향을 잡고 출발하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너희들의 조상, 너희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편리한 방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방향을 돌려라 하는 이유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 목적지 오늘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왔던 길 그대로 쭉 가라, 그러면 10일이면 도착하니까 그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지금 왔던 길로 그대로 가라, 10일이면 되니까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바로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2세대들. 부모님들은 다 죽었어요.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돌려라. 왜? 신명기 보시면 8장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 보면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분명히 8장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는 것이고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해보면 바로 너희들의 부모는, 너희들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기를 위함이다. 너희 조상들은, 너희 부모는 교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방향을 돌려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 방향은 불신앙에서 순종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바로 축복과 은혜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 길이면 15일이면 간다라고 그들은 열심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길로 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용하고 있는 카톡이나 메신저, 페이스북이나 제 개인적인 메신저에는 대부분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제 계정에 들어오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거의 그려져 있어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용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데 보면 저가 반드시 제 얼굴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바로 나침판이 들어있습니다. 나침판은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침판은 아무리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 있든지 나침판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향은 바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그 길이 비록 멀고 힘들고 또 방향을 돌려서 힘든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누구의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편한 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따라한다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선한막조 교회만큼이라도 방향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방향을 돌려라 그랬을까요?
6절에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왜? 8절 볼게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어디에 있으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말지라. 여러분 이거는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무엇입니까? 차지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향으로 갔지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앞도 가지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호렙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금방 갈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방향을 돌려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8절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완료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방향을 돌리면 힘들어요. 왔던 길 또 가야 하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방향을 돌려서 가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남들 따라서 아닙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의미있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바로 7절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방향을 돌려서 다시 이 지역으로 들어가라. 저는 이 방향을 돌려라는 말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혹시 우리는 불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뿐만 아니라 생각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는 불신앙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로 가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겠죠. 때로는 그것이 맞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불순종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또 저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편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알고 있죠? 왜 몰라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방향을 돌려라.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가면 돌리는 거예요. 비록 아무리 내가 왔던 길이라 할지라도 또 다시 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방향을 바꾸라는 말은 왔던 길을 다시 가라는 말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방향을 바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으로 제가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조상들은 너희 부모님들은 실패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렙산에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면 이제는 내가 인도하겠다.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방향을 바꾸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에 있음에도 구름기둥만 바라보면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만 바라보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황목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